네, 오늘은 연합 예배라 우리 주키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일 겁니다. 나는 공부를 못하고 싶다.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죠? 뇌과학에서도 집중력이 약해지면 우리의 뇌가 배운 이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데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집중력이 있으면 이제 오래오래 기억을 이제 한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집중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평안에서 이 집중력이 옵니다. 내 마음이 걱정과 다툼으로 시끄러우면, 즉 평안이 없으면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평안을 찾았던 때가 언제인가, 평안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가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모두 다 잠이 들고 난 후에 축구 게임 한 판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임이 주는 그 즐거움이 저에게는 평안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평안은 어떻습니까? 금방 깨져버립니다. 언제 깨집니까? 네, 아내가 잠깐 잠들었다 일어나서 오빠 지금 몇 시야? 너무 늦었는데? 이 한마디에 평안은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 공부를 힘들게 하는 이유, 핸드폰과 게임을 찾는 이유 모두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평안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은 결코 오래가지 않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무려 10년 동안 평안했던 한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주키 친구들도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왕은 이스라엘 남쪽 나라의 세 번째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근데 이 왕이 딱 이제 왕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1절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죠. 1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이나 꽤나 긴 시간이에요. 그죠? 이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남쪽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지? 두 번째 궁금한 거는, 그리고 평안이 사라질 만한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 이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10년 동안이나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엄청 잘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누가 등을 돌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평안함을 주는 우상이나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걸 더 찾고 더 의지하다가 하나님은 그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정신을 차린 거죠. 아,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 둘씩 바꾸기 시작해요. 자, 그게 이제 2절과 3절인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자, 아사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은 쉽게 말을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보기에 왕 스스로 내 생각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왕이 보기에 좋은 일이 뭘까요? 백성들을 위한 일이죠. 백성들을 위한 일, 이거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요. 백성들을 위한 일도 하고 또 내가 좋은 일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죠.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들을 깨뜨리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에 조금씩 용기와 지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 좋네 하면서 이제는 백성들에게로 그거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찾읍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왕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사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우상을 버리는 게 쉬웠을까요? 이준아, 쉬웠을까? 엄청 어려웠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키 친구들 부적 알아요? 부적. 이거 시각 자료를 준비한다는 거를 하나만 준비하고 시각 자료를 준비를 못했네. 예를 들면 우상 알죠? 우상. 이 막 그 제주도에 있는 그런 돌하루방 같은 돌로 만든 이거 우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집에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이게 부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있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 그래서 막 5년, 10년, 25년 이렇게 동안 막 살았는데 갑자기 왕이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찾을 거라고 그걸 다 버리래. 평생 동안 믿고 왔는데 비를 준다고 갖고 와요. 그럼 이거를 버리는 게 쉬울까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왜 도대체 나의 신을 없애려고 하느냐? 막 반대가 너무 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6절에 그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6절을 같이 한 번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여 이로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평안을 여러분 누가 주셨다고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무엇을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안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왕이라는 높고 유명한 자리가 평안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처럼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많은 돈과 많은 군사들과 높은 명예들이 분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그의 왕의 자리가 높은 인기가 아사에게 평안을 주었으므로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갓난 아기가 언제 울음을 그치죠? 언제 울지? 아기가? 이준아? 아기가 언제 울어? 잘 기억이 안 나니? 아기가 언제 울지? 불편할 때. 내가 목사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답인데 그것도 맞아요. 불편할 때도 울죠. 근데 또 배고플 때도 울죠. 분유나 엄마 젖을 이제 먹을 때도 딱 먹으면 울던 울음을 그치기도 하지만 우리 아가 하면서 엄마 얼굴이 보이는 순간 아기는 울음을 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내 영혼의 고향과 같은 하나님을 마주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 얼굴을 마주할 때
평안이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은 선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도 아사 왕과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더 찾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바람을 불어주시지만 우리는 노를 저어야 돼요. 바람은 하나님 불어주시지만 노는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요, 외출을 할 때 열쇠를 경비실에 맡겨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아파트에 이렇게 좀 거주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래서 나갈 때 이 열쇠를 경비 아저씨에게 맡기면 경비 아저씨가 그 경비실 안에 못이 탁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탁 이제 딱 걸었는데,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 근처에 오면 이제 열쇠가 있나 없나 이렇게 힐끔, 저희 사진 딱 맞는 사진을 구했는데, 그죠? 열쇠가 있나 없나 이렇게 힐끔 봅니다. 그리고 열쇠가 걸려 있으면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쇠가 걸려 있으면 엄마가 안 계신 거니까 열쇠가 보이는 순간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왜요? 숙제 바로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친구들 불러서 노는 거죠. 일단 냉장고에 친구들 불러서 일단 냉장고 열어. 그러면 치즈가 있습니다. 노란 색깔 치즈, 체다 슬라이드, 치즈 꺼내서 음료수 꺼내고 초콜릿 꺼내서 일단 나눠 다 먹어요. 그냥 먹고 밖에 놀이터 나가서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들면 지치면 집에 들어와서 이제 게임기 가지고 이제 막 놉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과 즐거움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죠. 언제 그 평안함과 즐거움이 깨집니까? 그렇죠. 엄마가 집에 오시면 상태요. 그래 문 열고 들어오시면 평안이 깨집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죠. 사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잖아요. 만일 엄마가 영영 집에 안 들어오신다, 으아 평안이 지속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그거는 평안이 아닌 거죠. 그저 핸드폰하고 TV 보고 노는 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는 있지만 아주 잠깐 주는 평안일 뿐입니다. 자녀인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평안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평안은 금방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것에서 자꾸 평안을 찾고 자꾸 즐거움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에 불 붙는 것처럼 질투하겠다. 네가 찾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다 박살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사왕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평안을 뒤흔드는 이 적군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 이거 하나를 빼먹었네요. 자, 아사 왕의 연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뭐냐면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주어진 10년 동안이라는 이 평안의 시기를 그냥 누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뭐를 했냐면 앞날을 준비했어요. 자, 목사님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아사 왕은 앞날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눈으로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니까요, 그 평안의 시기 때에 뭐를 했냐면 성읍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또 성곽 알죠? 이 성의 이 밖에 테두리에 있는
적군들이 마음껏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돌로 싹 세우는 이 성곽과 또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망대는 뭐냐면 생긴 거는 등대처럼 생겼어. 등대.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적군들이 쳐들어간다. 이걸 이 망대도 세우고 문을 또 튼튼하게 만들고 문 빗장 큰 이 문을 잠그는 이거를 딱 튼튼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막힘없이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7절 끝에 보면 14장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실질적인 삶의 형통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세라라는 장군이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58만 명이에요. 적군은 몇 명? 100만 명. 이스라엘은 58만 명.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상황이 실제로 나에게 닥쳐온 일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10년 동안 평안이 주어졌어. 근데 그때 막 먹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편하게 평화도 누리고 근데 또 앞날로 준비도 하고 근데 갑자기 적군이 엄청나게 막 적군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도 버렸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항의 대신에 일단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11절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 번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은 10년 동안 훈련시킨 병사들이나 튼튼한 성과 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58만 명의 병사들 훈련하고 튼튼하게 지은 그러한 성곽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적군이 쳐들어오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번 이 아사 왕이 반복하며 기도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부를 때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이준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어? 아니죠. 바로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요 그 관계를 붙들었어요.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2절인데요. 목사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12절에 보면 누가 적군을 물리쳤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군들을 물리치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전략으로 이 적군들을 물리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평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안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용하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싸움도 안 일어나고 갈등도 안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려운 일,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언제든지 찾아와서 그 나에게 주어진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평안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평안입니다. 우리 집에 어려움과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나는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막 엄마 등 뒤에 엎여서 예배하러 가고 금요일 날 막 새벽까지 있고 온 기억이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서도 왜? 근데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평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는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 그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평안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니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증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평강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평안해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평안을 누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 이미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평안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시험 기간에 불안할 때,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어려울 때,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변하기 쉬운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평안함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진짜 우리가 붙들고 찾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딸들도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두렵기도 하고 하루 전날부터 이틀 전부터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찾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100만 대군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붙잡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불안함 속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주신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을 찾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는데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특별히 나와 이 찬양을 아시는 성도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을 하셔도 좋겠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이 음성이 정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은 나의 가족도 아니고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